제가 요즘에 이제 즐겨서 듣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손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일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며 봄에 꽃향기와 가을에 추수하는 이 열매들을 맺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고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숨을 쉬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가 꿈을 꾸면서 자라는 것조차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하고 손과 손을 붙잡고선 기도하면서 손을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당연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당연한 말씀이 오히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의 전반부가 끝나는 그런 장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 정복의 요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으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에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심과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또 바산의 왕 옥을 어떻게 진멸하였는지를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바로 중부를 시작해가지고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며 가나안 남부의 중부와 남부를 합해서 16의 성읍의 왕들을 진멸하고, 또 북쪽의 연합군을 진멸하는 가운데 15개의 성읍의 왕들을 진멸한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의문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땅의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요약하였습니다. 12장을 건너서 13장의 첫 번째 보면은 너희가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있으니 이제 정복하라 라고 하면서 11장과 13장으로 그냥 바로 이어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12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해되지 못할, 굳이 오늘 말씀에 그 땅을 차지했던 성읍의 왕들의 그 이름을, 진멸한 왕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굳이 이런 말씀까지 기록해야 하는가라는, 그렇게 왜 이런 성경으로 기록되어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만 해도 10개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가 나오는 것 같고,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대립으로 마치 그런 구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에는 왕의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왕은 누구고 누구의 왕, 이렇게 아들은 누구이며, 또 룻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굳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로 마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또 다른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족보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지만 예수님의 출생도 요셉과 마리아의 그 계보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혈통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지 이 족보를, 시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굳이 이런 내용까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적나라한 그 죄의 다양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종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죄 가운데 있는 이 우매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요 전쟁의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하나님,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과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그 결과를 요약하면서 굳이 그 땅에 쳐 죽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야 하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쳐 죽인 그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 바산의 왕 옥, 요단 서편에 굳이 31개의 성읍의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까? 잔인한 전쟁의 내용과 굳이 쳐 죽였다라는 표현을 써서 쳐 죽이는 연수들의 이름까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잔인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면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이면서 그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며 의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기록에는요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의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에서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전쟁을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전쟁으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의 역사 속에 전쟁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과 싸우는 것이요,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미혹들, 우리가 물질로부터 이러한 미혹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스포츠나 문화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철학과 이념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기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터부시하면서 세상과 분리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모든 우리가 TV도 봐도 되고 또 문화나 스포츠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되, 그러나 사단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며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하여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데 한쪽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적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게 하는 그 죄의 미혹과 그 죄로부터 우리가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죄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였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기록하시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가운데 다 그치시고 이제 전쟁은 그쳤고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으니 이러하니라,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건데 굳이 그 땅에 쳐 죽인 왕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 기록된 이 쳐서 죽인 왕들의 목록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움을 하되 내 속에서 진멸하고 쳐내야 할 우상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충돌하면서 내 양심을 찌르는 죄악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도 오늘 그것을 밟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목록들, 내가 이겨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쟁 가운데 쳐 죽이는 원수들의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신약에는요, 수많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죄악들의 목록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지나친 것이 참으로 많지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살펴보니까 23가지나 됩니다. 잠언 6장에서는요, 주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의 가증한 것들이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안에 불의와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하고 착취하는 이런 죄악들이 다 열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18가지나 나오고,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물리치고 쳐 죽여야 할 그 원수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런 죄악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다는 갈매기가 자신에게 하루에 수백 번씩 키스를 한다고 믿는다. 키스의 황홀함에 취해서 물고기를 도둑맞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다 위의 갈매기는 하루에 수십 번씩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풍덩풍덩 빠집니다. 근데 이 바다는 이 갈매기가 자기를 향해서 황홀한 키스를 행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빼앗기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두침침하게, 사악하게, 정말 이 마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도 성경에 보면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양의 탈을 쓴 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미혹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이 달콤한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미혹들, 음란과 음행과 오늘날 이 동성애와 같은 우리의 성을 영리로 사용하는 그 인간의 정욕들, 남의 물건을 탐하고 빼앗으려는 이러한 미혹들이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거대한 물질의 복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권력을 주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주면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며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도성을 향해 가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속에 남아있는 죄성은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존재한다. 그 죄성과 싸우며 성화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죄의 미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죄의 유혹이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여전히 내 안에 여러 가지 쳐 죽여야 할 죄악의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미혹을 받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낫지,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죄의 미혹이 없는 것처럼, 나는 건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싸우는 이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죄악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여러분, 죄악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성령으로 채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채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세상을 책망하도록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대답을 잘 못할 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과 물이 아니고서는, 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 중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서 여러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미혹에 대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은혜 아래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의 유혹에 이기는 것은요, 성령으로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듯이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미혹의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꺼리낌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그래서 이 달콤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럽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남 이녀의 막내인데 저의 이제 그 큰 누님의 매형, 그러니까 매형이 지난주에 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매형이, 그러니까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저희 매형은 그 신학을 하다가 신학 공부도 잠깐 하셨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50대 중반에 이제 그 하시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 사위가 그 아버님에게,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이제 권한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 저 병원에서 금연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서 그것 좀 한번 받아보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면서 금연 치료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이 발견된 겁니다. 갑자기 위암이 발견되어지면서 그걸 치료하느라고 1년에서 2년의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전이 되었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시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든 가운데 치료 가운데서도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었다가 또 그러면서 위암이 발견 다시 치료되었다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가운데서 다시 또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서 이 가운데 집사 암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제가 이 매형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담배 연기를 맡기만 해도 역겹다라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같이 달콤했던 이전의 죄악의 유혹들과 죄악들이 너무나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배를 쳐 죽인 이 역사를 우리 매형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더럽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의 법이 일깨워져서 거리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기는 비결은 둘째, 주님의 사명으로 채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사명으로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대하여 이길 수 있을 만큼, 잊어버릴 만큼 더 큰 것으로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대하여 억지로 참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운다 할지라도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 연약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잊어버릴 만큼의 다른 것으로 아예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가지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정복하리라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가 120세에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만큼 건강하였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과 또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기까지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녀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를 붙드시며 기도하는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비전과 같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교회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자리가 좋다고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이 자리가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보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의 수평 이동과 같이 그냥 저기 있는 성도들을 그냥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이 비전을 채운다면,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여러분,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 뚜렷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학교,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표와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곡동에서뿐만 아니라 이 김천 지역 전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나타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런 같은 비전을 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세상을 향한 욕망이나 죄의 유혹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혹하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쳐 죽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며 주의 비전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